네,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주요한 지역은 주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계셨었던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갈릴리에 막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죠. 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워낙 놀라운 일들이 막 그 갈릴리 지역에 일어나니까 갈릴리 아마 곳곳이 굉장히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치유를 바라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요. 막 5천 명을 막 먹이시는 일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원래 갈릴리가 별 볼 일 없는 동네거든요. 뭐 갈릴리?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낫다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근데 이게 일어난 일들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희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 지역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나라라는 이 단어가요. 현대적인 국가 개념의 나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킹덤. 그러니까 이제 왕국 개념이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건가? 이 왕이 이곳 가운데 다스리시는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시는 저분이. 그러니까 이제 최측근 제자들이 막 서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내가 앞섰네, 뭐 내가 수제자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테니까 너는 뭐 해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키재기를 막 하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지금은 몇천 명들이 막 지금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갈릴리에 딱 정착하셔서 여기 인기 많은데 딱 자리 잡으셔서 이제 정말 왕국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에서 잘 정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왕국 세우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드시면 참 좋겠구만. 예수께서 굳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지만, 지금 이 누가가 51절에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지금 수행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이제 곧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와서, 승천이라는 말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전제되죠?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고난이라는 얘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똑바로 걷기를 시작하셨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이제는 뭐 자기 할 일 하러 이제 출발하셨나 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문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이 과정이 그냥 예수님 개인에만 해당되는 결심이나 예수님 개인에만 해당되는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고요.
앞으로 이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무슨 일 벌어질지 지금 뻔히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갈릴리 있는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한 번씩 예수님을 염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부딪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시죠.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사람들 고치시면서 사람들 먹이시면서 좋은 말씀 전하시면서 왕국 만드시고 좋은 세상 만들면서 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기준으로 이미 9장에 오늘 9장 마지막 읽었는데 9장에 2번이나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고요. 22절과 44절에 나와요. 앞으로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들을 이미 암시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을 수시로 중간중간 트레이닝 하시고 파송하시고 계속해서 본인이 했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일, 연습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왕국에서 좋은 은혜 누리고 잘 살면 좋겠는데 자꾸 왜 이런 행보를 하실까요? 지금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면 제자고요. 선생님을 안 따라가면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아주 넓은 그림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건데요.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제자고요.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제자 아닙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판단해 보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수많은 과학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시간의 흐름에 한치도 거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은 계속해서 오늘도 걷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순간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사진이라도 남기려고. 시간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 기록만 할 뿐이에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타임슬립이라는 장치가 있죠. 어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뭐 미래를 간다든지 시간을 멈춘다든지 뭐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정말 강렬한 것 같아요. 시간을 잡고자 하는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컨텐츠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지금도 의식하든 무의식이든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걷고 있고 이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멈췄으면 좋겠네, 내가 과거로 갔으면 좋겠네, 이런 환상들보다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계속 걷고 있는데 이 걸음을 잘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걸음을 진짜 잘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걸음의 끝이 사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이 걸음의 끝이 생명이라면, 영생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떠밀려 걷고 있든 생각 없이 걷고 있든 돌고 있든 목적지를 딱 설정해서 걷고 있든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까지도 제목을 기억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설교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데 속도와 방향. 속도와 방향.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제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르셨고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시고. 제자라면 인생의 모든 그 페이지가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예루살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길에 대한 설명이자 예수님의 확실한 초청이에요. 우리가 복음, 구원, 은혜, 제자됨, 언약, 우리의 삶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방향을, 그 이정표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두려운 건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만큼 오늘 말씀이 굉장히 레디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직접 일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고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 이하에 예수님과 이름 모를 제자들 사이에 3번의 짤막한 대화가 나와요. 아주 짧은 대화가 모여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중에 3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내가 가는 곳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거시는데요. 그 사람은 이게 정말로 부친상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예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든 막론하고 즉시 중지하고 치러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어 있죠. 회사에서 그런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은 즉시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순간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대답.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땅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맞기 때문에 이 땅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례라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늘과 땅, 영원과 영원까지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장례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일이다. 세 번째,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긴 할 텐데요. 가족과 작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인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긴급한 거 좀 먼저 처리하고 정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농사를 할 때 땅을 파려고 쟁기를 잡았으면 그 일랑 똑바로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뒤로 가니? 뒤는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홈이 아니에요. 쟁기 알아요? 쟁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쟁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쟁기는 앞에서 소가 끌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엄청 큰 삽을 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는 거죠. 소가 뒤돌지 않는 한 뒤로 갈 일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보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3가지의 대화, 아주 짤막한 대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저는요, 이날 예수님이 기분이 좀 안 좋았나? 왜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시지? 제가 T가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들으면 상처 잘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 3사람이 F였으면 상처 진짜 많이 받았겠다. 소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얄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에, 우리의 일상에 알맞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똑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Fit, F-I-T, fit for the kingdom of God.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 예수님의 표현들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메시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처소를 짓고 안식처를 찾고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다. 안전함과 평안을 찾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전과 평안이 어떠한 물리적인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안전과 평안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에 안전과 평안이 있다라고 믿고 그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만약에 나의 욕구와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뭔가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결국에 제일 걸리는 길은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미련해 보이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길,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삶은 너무 불안하고 싫어. 이 길을 누가 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 맞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수많은 믿음의 나그네들이 같이 걷는 길이에요.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어떤 지역이나 물질에 있지를 않아요. 인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물질과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그 성 위에 가정이 서 있습니까? 진짜 가정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죠?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여기 제육이 제육볶음의 그 제육이에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짜 평안과 안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 다투면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회개하세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 얘기만 아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 또는 자녀와 정말 크나큰 갈등과 상처 속에서 찢어지고 갈라진 가정이 있다면 아무리 제육이 많고 아무리 내가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입니까? 지금도 뉴스에서 새해가 될 때마다 시민들의 소원을 인터뷰하면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 건강. 가족 건강이. 평안, 안식, 화목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계시고, 그게 나그네의 삶으로서 고달파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이면서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그 기쁨의 교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안과 그 기쁨, 그 비밀스러운 그 교제,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만 걷는 줄 알았는데 함께 걷고 있는 나그네들, 함께 걷고 있는 자들과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방금 전에 장례와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그 장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우선순위다.
제자에게 최우선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제자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그 나라의 전파다. 이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부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시대, 요즘같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고 진리가 파편화된 이 시대가 준 피해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오늘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월요일이 됐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닥치는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한 주를 다 산 다음에 뭐라고 해요? How are you?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 정신없었어요. 이미 판단 기준이 다양해버려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흔들려버렸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요. 한 주간 정신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정신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신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치게 해도, 정신없게 해도, 우리가 때로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가 분명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가지 않을까요? 그게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라. 세 번째, 이게 두 번째랑 맥락이 많이 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제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집중력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다 못했는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도 봐야 되는데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 온전히 따르기엔 지금 할 게 많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편안한 그런 쉼이 아니죠. 제자의 삶, 나그네, 우선순위, 정말로 집중력 있는 전진, 진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눈이 반짝여서 정말 지치지 않고 걷는 그 걸음, 확실한 시선, 지혜롭고 활기찬 동력, 어디로 어떻게 부르시더라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다는 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쉽고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진짜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메고 있던 그 짐이 훨씬 더 무거웠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훨씬 가볍다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제자도의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내적 갈등을 겪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때로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시고 광야를 걷기도 하시고 정말 이게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이렇게 사는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말만 해놓고 사라지셨다면은
이 말이 진짜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그냥 이건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그렇게 걸으셨고, 그렇게 사셨고,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 부활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관문 앞에 세우시는 거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너는 믿겠느냐? 이것을 믿겠느냐? 만약에 믿겠다면 나와 함께 같이 걷겠느냐?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는 의미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때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신다. 일으키시기만 하면 뭘 합니까? 같이 걸어가시자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에 셀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 길이 맞다라고 증거하면서 걸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힘있게 증거하면서 우리 또한 이 길을 계속 걸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따르면 헛되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헛되다고 푸념하는 이 나날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주를 경외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일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보는 이 일이 존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본문의 이 51절 앞부분에 51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들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제자도의 내용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외적인 갈등도, 외적으로 부딪히는 갈등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반대와 냉대를 받아요. 사람들이 홀대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크게 반발합니다. 예수님, 여기 불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여기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게 지금 으름장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살라졌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우리를 반대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심판해달라고, 즉각 심판해달라고, 태워달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많은 전쟁의 상황들, 복수가 일어나면 복수로 또 갚고, 무기만 안 썼다 뿐이지 정치적인 전쟁이 극심하고, 심지어 그 싸움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추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지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각주에 보니까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정신이 있니 없니?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냐? 뭐가 제자됨이겠냐?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타일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꾸짖으시면서도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셨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외적인 반대와 갈등이 극심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간들을 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하실까? 때로 세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제자로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를지에 대해서는 서신서들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믿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삿발을 여러분이 놓지 마시고 예수님과 씨름하며 그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길을 함께 걷는 이 나그네 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이 이 길을 도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이 디테일에 대해서 나그네 된 삶, 그리고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 두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자가 된 그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7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선생님이 되시니,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말씀에 힘입어 매일 씨름하며 같이 갈 수 있기를, 기어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제자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